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실 하이톤 좀 낮춰주실까요? 조금만 하이톤을 낮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영적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세상이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 좋은 세상 속에서 요즘 많은 혼돈과 또 많은 이야기들 거리 중에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헷갈리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시는 유튜브도요, 많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저희 아내도 가끔씩 보면서 이거 뭐야 하고 확인해 보면 아닌데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정보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는 것도 많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맞는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혼돈스러운 세상, 정보는 많지만 거기서 진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각과 또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적 나침반으로 잡아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어디 교회를 맡고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알려드렸는데 어디 교회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 교회에 속으로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 안에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이 매우 팽배해 있었고 많은 영혼들이 병들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상황을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이러이러하니까 조심해,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누가 밝혀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뭐예요? but, 그러나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접속사가 어떤 것을 반대하는 것일까요? 그러면 앞에 이야기가 쭉 있었습니다. 앞에 이야기를 쭉 하고 그러나 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앞에 이야기를 봤더니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꼭 반드시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전 표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에베소,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는요, 이 로마 제국 안에서 이 상업과 문화가 매우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영적으로도 이렇게 매우 혼란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많은 상업과 문물이 발달하기 때문에 금욕과 또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난무한 곳이 이 에베소 교회였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교회가 어딜까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어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나요?
너희는 무엇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옛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움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디모데가 또 사역을 하면서 건강하게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런 영적인 혼합주의가 있었고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난무했던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금욕주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금욕주의, 욕심을 금해야 된다 그러면서요,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이런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에서 금한 거면 괜찮죠. 그런데 그게 말씀과 전혀 말씀에 비춰봐도 그게 진짜 말씀인 것 같지 않은데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금욕주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이는데요, 실상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의 본질과는 동떨어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 속에서 디모데가 흔들리지 않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영적 나침반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전혀 등산, 여러분들은 등산을 좀 안 좋아하시는 게 아시는 것 같아요.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등산을 가고요, 또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바닷가를 많이 가는데요, 이 등산을 어느 가족이 등산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에 어디 갑니까? 우리 전국에 있는 어디 산? 내장산도 가고 지리산도 가고 여러 산에 갑니다. 근데 여러분 산에 등산할 때 꼭 필요한 게 뭘까요? 사탕, 오이, 스틱, 또 물, 또요. 밥은 안 먹나요? 컵라면. 오늘 말씀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과 지도가 있어야 돼요. 요즘에 핸드폰이 있는데 산에 가면 핸드폰이 터지시던가요? 기지국이 있는 데는 그나마 터지는데 터지지 않아요. 신호가 뜨질 않아요. 그래서 전화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이 가족들이 처음에는 날씨도 좋고 아무리 이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하고 등산을 올라가는데 그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이죠. 해가 뉘어지게 되고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면 길이 한 군데이던가요? 여러 갈래로 나눠지던가요? 나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날씨도 좋고 이렇게 길을 내가 아는 길이라고 했는데 그만 길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조난 신고를 해서 119나 이 도움을 요청해서 간신히 내려오게 되었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 도와줬던 그 사람을 살려주던 사람이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뭐를요? 나침반과 지도를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길이다,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전에도 몇 번 가봤으니까 문제없어 라고 준비를 안 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일이면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수요일 날은 수요예배 드리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드리고, 여러분들이 늘상 했던 그 말씀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서는 있다라고 말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늘 익숙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이 살아간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뭐가 필요해요? 신앙의 기준, 말씀이 필요하다. 영적 나침반인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영적 나침반이 필요하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무엇을 붙들며 영적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영적 혼란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지금 바울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냥 경고하는 메시지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 지금 밝히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로 깊이 들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도 제가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끔 또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영적 나침반이 필요한데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들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이제 아합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어디 말씀을 보고 있을까요? 홍정희 이사님, 열왕기상 오늘 몇 장 했을까요? 15장. 할렐루야. 이제 7번째 뒤면 할 본문인데요. 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와요. 이 아합 왕이 라못 길앗으로 전쟁을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 400명의 선지자들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자, 이 400명의 선지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가 있었어요. 이 미가야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전쟁은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의 선지자 말이 맞을까요? 한 명의 미가야 선지자 말이 맞을까요? 다수의 다수의 원칙을 따라서 400명이 맞다. 예, 그래요. 집단 지식 나왔어요. 또 아니에요, 한 명, 미가의 선지자 말이 맞다. 네, 맞아요. 400명보다 미가의 선지자들이 말이 맞죠. 왜 그런가 봤더니요, 결국 아합은요 다수의 이 선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그들도 선지자고 미가야도 선지자인데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뭐가 없었던 거예요? 영적 뭐가 없었을까요? 호응을 해주십시오. 영적 뭐가 없었어요? 나침반. 영적 나침반이 뭐예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했어요. 400명이 말하니까 당연히 맞겠지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닐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말해도 그 한 사람의 말이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해서 하는 말씀일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선택할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새벽마다 뭐 하라고 말씀드려요? 기도하십시오. 그러죠? 안 그런가요? 또 매일매일 성경을 뭐 하라고 말씀드려요? 큐티를 통해서 읽으십시오.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뭐 하라고요? 성경 통독 하루에 몇 장씩 읽는다고 이게 있지요. 뭐 한 장이 됐든 뭐 세 장이 됐든 있지요.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이 영적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미가야 선지자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수가 말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것이 그럴 수 있다,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 속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뭐를 봐야 된다? 본질을 봐야 된다.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겉에 보이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하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죄악의 영향이 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이 영적으로 분별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솔로몬도 그렇고 르호보암, 여로보암도 그랬듯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을 통해 보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멸망한 밖에 없다, 결국 망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것,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너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 나침반을 가지고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나 봤더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 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해요. 이제 거짓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거짓으로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반대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죠? 믿음에서 떠나, 그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다고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아니었지만 계속 미혹되다 보면 그것이 진짜로 넘어가게 되는 것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은요, 많은 영적인 콘텐츠가 있습니다. 가르침도 넘쳐납니다. 예전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SNS나 아니면 홈페이지나 유튜브나 책을 통해서 많은 이런 영적 메시지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에 이렇게 2단 대책 세미나도 했지만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게 어떤 것이 참인지 진리인지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왜요? 미혹하는 영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수많은 정보를 보지 말라, 그게 아니라요, 그걸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반대되거나 이거는 본질과 좀 벗어나 있구나,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거짓 경건을 경계하라. 아멘. 우리 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지금 거짓 교사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는 주장이 뭐예요? 결혼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아라,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음식도 못 먹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베소 교회 안에 당시에 있었던 금욕주의 사상이었다는 것이죠. 결혼하지 말라,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이 경건의 기준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반드시 꼭 해야 돼요. 아멘. 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교회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 특히 청년분들 꼭 믿음의 가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요즘 뭐가 팽배할까요? 청년들이 비혼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비혼주의 뭐예요? 나는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겠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금욕주의와 같죠.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사상들이 너 혼자 살아, 그래야 평안하게 살 수 있어, 누구의 구애도 받지 않고 봐, 저 사람들 가정이 깨지고 어려움을 당한 거 봐, 차라리 안 하고 속 편하게 사는 게 좋아 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그럴 수 있어 자녀들에게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 네, 제가 우리 결혼 이렇게 예식을 가면 요새는 주례가 없는 결혼식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그럴 수 있다. 네, 아니에요. 예, 세상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결혼을 만드신 최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혼이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잘못된 사상과 철학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들을 현혹시켰는지요. 예, 결혼 안 해도 돼, 자녀 안 낳아도 돼. 성경에 그런 얘기 절대 없습니다. 예, 우리는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신앙생활해야 됩니까? 영적 나침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우리 66권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네, 우리 새가족 교육 때 했는데 캐논, 우리 송미영 성도님 캐논이 뭐라 그랬어요? 기준, 네, 척도. 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뭐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네, 또 우리가 자녀들 낳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다 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먹는 것에서나 모든 활동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초대교회는요, 이게 너무 팽배했어요. 우리 신약에 27권인데요 만약에 이 바울이 말한 이 13권 중에 많은 부분이 뭘 얘기하냐면 금욕주의와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영지주의라 그래요. 이 영지주의를 경계하라, 이단의 사상과 우상숭배 사상을 경계하라는 메시지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노시스이즘, 우리 혜인 아까 물어봤어요. 그노스틱이라고 들어봤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혜인이가 좀 어려운 단어죠. 이게 철학적 용어라. 영지주의 들어보셨습니까?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거룩하고 육은 악하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영이 중요하죠? 육은 그럼 악한가요? 아니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금욕주의, 뭐 결혼하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팽배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영의 것은 거룩하니까 지켜야 되고 육은 약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했던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즐거움은 모두 죄라고 여겼던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결혼도 하면 안 된다, 어떤 음식물은 먹어도 안 된다, 이렇게 금욕주의로 또 영지주의로 신앙생활한 것을 경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어디 들어왔어요? 네,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오늘날은요, 우리 한국 교회도, 세계 많은 교회도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이단들과 많은 잘못된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네, 그러게 되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목사님은 이걸 아니라고 합니까? 예, 그럴 때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도 목사님이고 나도 목사님인데 어느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선포되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며 나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생활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성경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하고요, 또 11조를 드리면서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또 일주일에 며칠, 한 달에 며칠씩 금식도 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나 참 잘하고 있지요. 근데 옆에 세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한다는 것이죠.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또 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갖고 해야 되는지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외적인 경건도 중요하지만 결국 뭐예요? 내적인 진실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람이 거룩해지는 방법 딱 알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거룩해지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뭐로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다른 걸 얘기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구별되길 원하십니까?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 새벽마다 금요일마다 기도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의 본질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아니요,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고도 말씀과 기도와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서면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과 영적인 성장도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저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뭐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세상의 성공은요, 세상에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저들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붙드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적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할 때에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에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분별력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율법주의, 영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